오늘은 바울 15번째 강입니다. 바울이 전한 역설적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여러 구절에 나오고 있지만 특히 여기서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내용에서 가져왔습니다. 뭐가 이게 역설적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다. 이건 알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는 원래 제사장이랄지 예언자, 특히 왕을 임명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뒤로 갈수록 아주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다윗의 자손에서 어떤 정말 다윗처럼 위대한 새로운 왕이 날 것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메시아는 왕입니다.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전형적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할 왕이니까요. 구세주, 구원자 이렇게 번역하면 아주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 구원의 주 이렇게 많이 하죠. 그냥 구세주가 좋은 것 같아요. 편하죠. 세상을 구원하는 주인, 임금 이런 뜻이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가 왜 역설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생각나죠?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죄수들이 처형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걸려 있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세상을 구원한다는 왕. 얼마나 이게 역설입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바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복음입니다 하고 외치던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뿐만 아니지만은 특히 바울이 이걸 정리해 가지고 헬라 세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도 나오죠. 아테네 같은 데 가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웃기는 자다. 이런 식으로 대접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제 철학적인 그런 게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사고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만큼 어려운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 근데 이건 헬라 세계에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 안에서도 아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신명기 21장 23절 여기에 보면은 그렇죠. 나무에 걸린 자는 나무에 이렇게 목매 이렇게 처형돼서 걸려 있는 자는 나무에 걸려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에 처형을 했을 때 나무에 처형을 해서 걸어뒀을 때는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날 시체를 내려서 처리해라. 다음 날을 이렇게 부정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염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것이 아주 이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대립사항. 특히 이제 바울이 율법을 이렇게 그리스도교에서 지속적으로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회의하는 율법을 상대하고 지나간 과정 중에 어떤 단계로 보는 그런 중요한 어떤 조항 중에 하나죠. 십자가에 못 박혀 걸려 있는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죠? 율법 체제에서 그렇게 처형됐는데 그걸 계속 그 율법을 지지하고 믿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지나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걸고 부활케 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그야말로 초동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아주 그냥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됐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그 사람들, 특히 바리새파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저항하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렬한 사람들이 소위 할례당, 할례파를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이방인들도 꼭 옛날 유대교 이렇게 개종할 때처럼 이민족이 개종하면 이제 할례를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꼭 해야 한다. 왜? 아니 하나님이 그 명령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할례인데 어떻게 그걸 거절한단 말이냐? 뭐 이러면서 강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환기시키고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주 역설해요. 구세주라는 분이 십자가에 딱 걸려서 죽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어떤 역설이 아주 못마땅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뭐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고 아까 얘기했는데 헬라인들은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어리석은 자들의 장난이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이건 저주받은 존재인데 무슨 지가 구세주란 말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나왔죠. 꺼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 외에도 예를 들면 영지주의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 그 소위 가연설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그렇게 죽는단 말이냐 처형을 받고 죽는단 말이냐 신이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죽었다는 것은 말도 아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처형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웃으며 그냥 계셨고 그 다른 어떤 형체를 가진 그 예수의 형체랄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인가요? 그 십자가를 같이 날렸다는 그 사람이 대신 잡혀서 고생했다던 등 이렇게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주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면 많은 것들이 아마 뚫릴 겁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잘 정리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우선 한번 좀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지금 바울이 편지 쓴 거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못 믿고 이거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건 미련통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사실 우리 옛날에 한국에 또 그리스도교가 처음 왔을 때도 그랬죠. 전도하려면 참 힘들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 어려서만 해도 그냥 친구들이 야 구원 말고 10원 줘라 이러고 학교 같은 데 가면 그때는 크리스찬이 참 적었어요. 적었죠. 그 참 힘들게들 진실되게 좀 믿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가 역사를 해요. 막 아파하고 그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대해서 감사하고 아파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이웃과 이걸 위해서 그렇게 살고 끝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야지.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일반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9절 좀 생략하고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도가 말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있다고 하고 뭐 선비가 있다고 변론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 더 절대적인데 그걸 미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걸 미련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실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죠. 노마선가 어때 그런 구절이 있죠. 세상의 그런 관원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배자들, 관원들이 그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였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바울의 편지에 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참 지혜를 몰라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지금 그런 얘기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 있죠. 십자가를 두고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를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게 함으로써 이런 말이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 수사법 아주 멋져요. 글이 내용이 착착착착 연결이 돼요.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헬레니즘적인 거나 유대적인 것의 어떤 뒤섞임,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때로 혼란하다고 그러는데 아주 글을 잘 써요.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글을 명확하게 잘 쓴다는 건 뭐예요? 말을 명확하게 잘한다는 건 여기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잊으면 안 됩니다. 딱 쉽잖아요, 벌써. 그러면서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왜 표적을 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무슨 표적을 줬느냐? 복음서 같은 데 나오죠. 자꾸 요구하죠. 기존의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의 어떤 표적을 주시겠지. 특별한 일, 기적, 이적 이런 걸 보여주시겠지.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너에게 준 그 표적이 뭐냐?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정말 모세한테는 뭐였어요? 구름 기둥과 막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실제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은, 그런 식의 뭔가 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막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해방의 예언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췄다는 동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요구하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 정통적 신앙 체계에서의 표적,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 특히 이제 철학의 민족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필로소피죠. 그야말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참 그리스인들 우리가 참 멋진 사람들이라는 걸 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지구상에 본격적인 과학, 본격적인 철학,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예술, 막 비극 같은 걸 그렇게 예술로 막 장르로 승화시키고 유행시킨 그런 사람들. 이거 참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사는 제가 꽤 오래 집중하고 최근에도 많이 읽고 있는데 아주 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 물론 그렇게 된 배경도 있어요. 역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겁니다. 그 헬라인들. 헬라인들은 딱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냐. 그게 어떤 진리가 있는가. 참 지혜가 있는가. 막 파고드는 거죠. 그 얘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 나오죠. 바울이 전한 역설적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제목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이 엉뚱하게 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역설적 복음을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아니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쾅쾅 달려서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 달린 강도들 둘이 다 같이 비웃었다는 둥, 아니면 한 사람이 비웃으니까 한 사람이 타일르고 혼냈다는 둥,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놀리고 그러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놀랬다고 그러죠. 놀렸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여기 있어요. 나중에도 볼 것 같지만 마가복음 15장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러면서 놀렸어요. 아니, 남 구원해서 하늘나라 이룬다고, 하늘나라로 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막 이런 얘기예요. 저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찔매는구나. 이러죠. 요 바로 앞 구절에는 사람들이 그러죠. 사흘 만에 성전을 뭐 부수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요. 뭐 너를 구원하라. 막 이러고 그러죠. 너는 구원 못하는구나. 재밌죠? 재밌어요. 이게 다 사실일까? 그대로 사실은 아니겠지만 사실성은 있겠죠. 그렇죠. 상황이.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잘 보여요. 제가 지금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역설이라고 하니까 저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뭔가 진실을 갖고 있다.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그런 걸 좀 잘 생각해 봐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런 말. 느네 찌라르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그냥 진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했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도 그렇게 설명하죠. 예수가 왜 처형당했냐? 뭐 이러면서 그의 대제사장인 아무개가 한 사람이 처형받고 민족이 편안한 것이 좋다. 만약에 저 사람 때문에 그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면 큰일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 해에 대제사장인 아무개가 한 사람이 처형당하고 민족이 온전한 것이 옳도다, 좋도다. 그래서 예수를 희생양으로 처형케 했다. 그 희생양 논리를 거기서 설명하죠. 그분도 이제 역사학은 했다는데 좀 옛날 분인가 그런지 프랑스 분이라 그런지 근데 미국에서 사시고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는 없죠. 예수가 무슨 유대 민족의 운명과 예수가 이렇게 뒤바뀔 만큼 그 로마에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귀찮은 변방의 한 종교적 사건이지 뭐 그 정도의 일이면 로마사 쪽에 뭔가 기록들이 있겠죠. 그분이 조금 지나치게 희생양 아주 유명하죠. 희생양 논리, 모방 이론 이런 거 유명한데 너무 좀 그쪽으로 조금 뭐 학자들은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쏠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건 저는 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지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그러나 여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은 지금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상징적 사건, 인물을 두고 우리가 그 역설이라고 볼 때, 역설적 복음이라고 볼 때 더군다나 이 안에도 뭔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은연중에 잘 시사되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어때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금 달렸죠? 그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못 박히고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뭐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 저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까지 이해하고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좀 둬보야고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아까 설명드렸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나무에 걸린 자는, 죽여서 나무에 걸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 유대인들이 꺼리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거짓 선지자가 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서 신성모독 그래서 처형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운동을 일으켜서 혁명운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메시아 운동을 일으켜서 뒤집으려고 하니까 로마에서도 처형한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말할 것 없죠.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이거 뭔 말인가 알아는 듣겠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보세요. 유대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 그래서 믿게 된 자들 이런 거죠. 아주 소수의 믿게 된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능력이고 지혜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지금 모든 걸 다 집어 내팽개치고 있대요. 장가도 안 가고. 이거 전하고 있다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겁니다. 여태까지는 아주 초등학문입니다. 아주 그냥 별거 아니었습니다. 진짜 감추인 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천으로 입증됐습니다. 이러면서 뛰어다니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계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만 요새 설명하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 능력을 맛보고 막 지혜에 불타고 헌신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안 씁니까? 막 이러죠. 그건 조금 역사적인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 여일하실 텐데 그때는 능력 발휘하고 역사하고 요새는 역사하고 능력 발휘 안 하실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어떤가? 그 시대 사람들의 절실함 속에서 그 사람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 절실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학은 인간사라는 얘기가, 그렇죠? 뭐 불투만 이유를 포함해서 뭡니까? 더 앞으로도 막 다 올라가죠.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니까, 갈급하니까, 뭔가 구세주를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주 그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랬는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그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막 이걸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고,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면 엄청난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입니까? 아시죠? 그 시대에는 완전히 뭐 민족, 신분 구별, 남녀 구별, 그렇죠? 주인과 노예의 구별, 고대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누구나 찾아가서 그 영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아주 이게 종말론적 사고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가 지금 그게 왔다고 하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가 그걸 나까지 찾아오셨다. 다른 증인들도 수백 명이다. 틀림없다. 곧 오신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영생 얻습니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거예요. 뭐 좀 쉬운 얘기죠. 쉽지 않은가요? 모든 이런 그 차별과 장벽. 지금도 차별과 장벽이 있죠. 요새 좀 가관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특정 직업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가관해요. 무기 삼고, 권력으로 삼고,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가짜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그렇죠? 자기의 어떤 뭡니까? 가지고 있는 지위나 이런 걸로 무기를 삼는 사람. 남을 협박하는 것은 몰라요. 훌륭한 사람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적 의미에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특별히 존중할 이유가 없죠. 자기의 지위나 뭐 능력 이런 것들에 취해 사는 사람은 우리가 특별히 존경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거지. 그냥 지가 잘나서 잘난 체 하는 걸 뭐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 잘난 체하다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거의 다 봤어요. 사실 어떻습니까? 뭐 그냥 거의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얘기. 그렇죠? 자, 그래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 네, 대충 감은 잡으셨죠? 자, 우선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공부하는데 제가 자꾸 학자들이 너무 이렇게 바울 막 논문도 많이 쓰고 막 책들 많이 쓰고 정말 머리는 되게 아프고 사실 뭐 바울 공부하는 사람은 돈도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시원한 게 없어요. 시원한 게 없어요. 왜? 이 고대적 그 1세기의 편지를 지금 풀어내는 게 우리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 현대인이 풀어내는 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예, 쉬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시대 전환의 최첨단에 선 그 프론티어예요. 아주 그냥 예수를 이어서 그 최첨단에 서 있어요. 기존 율법 체제를 위시해서 꼭 율법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율법 체제만 우리는 바울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율법 체제와 같이 있는 세계 체제들, 그 체제들이 사실은 바울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뭐 노마를 위시해서.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지금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찾는데 마침 이게 그거가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던.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목숨을 내놓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막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험을 무릅쓰고 굶고 병들고 매를 뭐 40대에서 뭐 한 대 가만 39대 맞았다는 얘기죠. 뭐 몇 번인가요? 5번인지 몇 번인지 하여간 뭐 감옥도 그냥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전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연구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려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 역설적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전할 수 있습니까? 요새 그리스도인들 전도 못해요. 그죠? 그리스도인 하면 어때요? 요새 사람들은. 아주 그냥 좀 꺼려요. 진짜 꺼려요. 이건 십자가의 예수 때문에 꺼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행태를 보고 행동을 보고 꺼려요. 이중적인 자들 막 이러고 해서 아주 안 좋은 게 이미지가 많죠. 그리고 그냥 뭐 그야말로 평균 이하의 어떤 그 목사들의 행태, 목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질적으로 나쁜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도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강의 듣는 사람 중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이죠. 그냥 그렇게 바울이 전한 식으로 간단히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 많은 공부, 구두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뭐 구두라고 해서 특별히 뭐 도 닦고 뭐 명상하고 그런 건 없는데 거의 공부를 통해서 지식과 사유를 통해서 도달한 건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괜찮은 분이다. 그 시대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바울도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명을 해낼 수는 있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구세주라고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좀 볼 수 있어요. 참 말하기도 부끄럽죠. 아니 당신이 뭐 이스라엘의 예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 사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뭘 그걸 뭐 복음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재밌는 걸 생각해낼 수 있어요. 혹시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걸 조작해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의 이제 그 일종의 사유놀이인데, 생각놀이인데, 제가 이런 걸 좀 가끔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바꿔서 해보면 그 새로운 게 좀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화 이런 것도 제대로 공부도 않고 크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거죠. 그죠? 번쩍번쩍 나타나고 어쩌고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뭐 상처가 있고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고 그러죠. 사람 살려 뭐 갈릴리 호수를 뭐 맨발 발로 걷고 걸어가 이게 말이 돼? 물을 포도주로 막 이런 식의 공격이죠. 공격당할 만해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까지 설득해내려면 어떨까요? 옛날에 복음 문자 이런 걸 가지고 고집해서는 말도 안 되고요. 그야말로 지성과 요새 영성이라는 말도 제법 쓰니까요. 지성과 영성의 단계가 정말 높지 않으면 아니면 그냥 타고난 인격이 훌륭하거나 아주 따뜻하고 봉사정신에 투철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없더라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영성이 뭐 어쩌고 그런 걸 떠나서 감동 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제 어머니 같은 분들, 옛날 어른들, 옛날 교회의 어른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인데 정말 따뜻하고 한 말씀들이 굉장히 이렇게 순리에 맞는 다정하고 따뜻한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보내지 않고 그렇죠? 그냥 자기 밥이라도 뚝 떠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려서 어머니가 그 추운 2월 달쯤 되나 이런 아주 추웠어요. 요새네요, 요새. 그냥 올 흐름한 거 입고 온 어떤 분에게 당신이 먹으려던 식사 그냥 뭐 아무래도 이제 주부니까 좀 늦게 막 하고 늦게 오시려고 하는데 그걸 반절 뚝 떠가지고 당신 국 그 절반하고 반찬 나눠서 주시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너무 내가 어린이지만 어머니가 너무 훌륭하게 보였어요. 그때. 뭐 이렇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초등학교도 안 다녔을 때. 너무 우리 어머니 훌륭하시다.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진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아마 목회하면 나름의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어떤 적당한 지식이나 신학교에서 배운 이런 거 가지고 아마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제 도달했어요. 너무 학문도 복잡하고 깊고 많고. 그런데 이제 그건 그만하고요. 누가 혹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조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역사를 어떻게 조작하겠어요? 막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왕. 그래서 막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위에 막 우뚝 서 있는 다윗왕이랄지 뭐 이런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사람들이니까 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놓고 구세주라고 하면 되겠죠. 대개 사람들은. 구세주 하면 다윗왕의 후손인데 아주 능력 만점의 사람. 전 세계를 정복할 사람. 그걸 메시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조작해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런 거 조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조작하겠어요. 구세주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쫄쫄매는데 막 놀림 당하는데 누가 그걸 정말 조작했겠냐고. 이런 것도 예수의 어떤 실제성의 중요한 근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진짜 계셨구나.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해석해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못 박혔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선택했나? 신의 뜻에 따른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예수께서 자원하셔서 막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같은 데는 자원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원치 않으면 못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학자로서 일반 학문적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사건의 결과론적 해석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어떤 되어진 사건을 이렇게 신앙 체계 내에서 이렇게 해석해냈다. 종교적으로. 그런 거죠. 인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혔다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런 종교적 해석을 하는 거죠. 종교적 해석을. 어쨌든 해놨어요. 왜 그러냐. 그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죠. 그렇죠? 부활신앙이.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절대 죽을 리 없다. 죽었을 리 없다.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아니, 살아있다. 지금도 이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 지금도. 돌아가신. 막 제자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 아니겠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절대 죄인이 아니야.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강도들하고 죽을 뿐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죽이겠어. 말도 아니야. 그런 거죠. 뭐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엠마오의 그 제자들 이런 것처럼. 그 추종자들에게 실제 예수는 살아서 막 움직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석해낸 거예요, 사실은. 역으로. 왜 하나님께서 살리셨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랬네. 구세주 되는 거죠, 구세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어때요? 부활의 주를 위해서 거친 하나의 과정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자랑스러워지죠. 자랑스러워져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충분히 할 얘기고요. 3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겨졌다. 여기 아까 얘기 나왔죠. 이미 좀 했습니다.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여겨졌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고 이랬다기보다 역사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움직였다기보다 그것을 추종하고 믿고 싶어하고 이렇게 갈망하고 갈급한 그 심령들의 그런 심령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모방하고 이러면서 그 추종자들, 신도들에 의해서 느껴지는 실감이고 실제감이고 현실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느껴져요? 바울이 설명한 걸 보면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살아나셨으니까 영이 아닙니까? 영. 예수는 이제 구원받은 영이죠. 영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어때요?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를 또 구원하려고 우리가 예수님께 신호만 보내면, 믿음의 신호만 보내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이자 그야말로 알파와 오메가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꽤 고민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그건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관심이에요, 관심.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도 관심. 절대적 실제와의 어떤 실제에 대한 관심. 그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태어나기를 무신론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큰 문제, 궁극의 문제,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문제까지도 생각하는 버릇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한테 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때요? 나를 변화시키죠.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헌신적으로 살아야 돼. 남을 섬기고 발을시키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 하나님의 지혜죠. 그거 자체가 어때요? 자신을 어떻게 했대요? 그거 남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구원받겠구나,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어쨌든 그것을 추종하는 절실한 인간들, 믿고 따르는 인간들의 실감이고 현실이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네 번째, 이게 이제 역사학적인 설명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상사적 관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제가 여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뭔가 아시죠? 작업이 계속 하는 10여 년간 하는 작업이 바로 이렇게 종교적 신앙적인 그런 것을 어떻게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것을 정리를 해보느냐, 이해를 해보느냐,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주 관점이에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걸 전하고 믿고 이렇게 참 지중해 세계가 그야말로 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조용하게 그렇게 민중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뿌리고 갖고 나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죠. 그것이 역사적 사상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저는 아주 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미 얘기 좀 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하겠지만 한번 그 역사학적인 해석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최고지성의 교체 전환의 충돌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최근의 정리를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최고지성, 최고지성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렇죠? 그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신을 규정할 때 최고의 지성, 지존이죠, 지존. 절대자, 절대지성. 최고지성의 교체 전환의 충돌 사건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 종말 지향의 그리스도가 기존 세력에 의해서 처단된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미래지향적이고 종말에 이런 계급도 없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돼서 짐승들도 막 물지도 않고 막 하나 되고, 사자도 안 물고 막 이렇게 정말 인간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완성된 그런 역사, 그런 종말, 미래지향적이고 종말지향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룹시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건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수 있는 나라니까 그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얼빠진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죠? 아주 그냥 엉뚱한 사람인데, 세상은 엉뚱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뭐 과학자들 막 되게 이상한 짓 많이 하고 그러죠. 그렇죠? 뭐 알을 품었다든지 뭐 아이가,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물리학자는 기차가 어떻게 그 쇠인데 그 기차역에 서 있던 기차가 어떻게 출발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보야 가서 알지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수백 톤의 쇳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야. 가만히 있다가 첫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말이죠. 그 밥을 싸들고 기차역까지 걸어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차를 몇 대를 봤대요. 그분이 이제 물리학도 하고 나중에 철학도 하고 그러신 교수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도 했죠. 더 좀 하셨더라면 정말 노벨상도 받고 그러실 분인데 참 안타깝다고 하고 그런 얘기 드리고 그랬는데, 최고지성. 왜 최고지성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징기스칸도 못했죠? 알렉산더도 못했어요. 구세주. 어떤 사람이 구세주가 되겠어요? 우리가 아는 한 인간이 구세주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구세주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 당시 그 갈릴리 그 착한, 순진하고 참 영악한, 순진하면서도 영악한 갈릴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거지, 기대한 거지. 예수가 진짜 구세주면 그때 다 구원했어야죠. 그렇죠? 다 구원하고 유대 사람들도 뭐 로마한테 그 더 그런 약탈과 이런 폐허를 입지 않도록 했어야죠. 근데 구원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는 한 인간은 구세주가 될 수 없는데, 그러면 누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뭐 그냥 우리가 아는 한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어떤 문화,
이런 지적 전통에 의해서 아는 한 가장 쉽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건 신이에요, 신. 그죠? 신. 최고지성, 신이 구세주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구세주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구세주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구세주가 세상에 십자가에 딱 못 박혀버렸어요. 왜 못 박혔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아, 참, 현세의 구세주라는 건 영원히 없구나. 이 역사학자가 이제 이거 깨달았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10여 년에서 이제 보람이네요. 아, 역사에서의 구세주라는 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건 그 당대의 것으로는 도저히 없는 거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래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미래 지향의, 종말 지향의 그리스도예요. 미래, 종말 지향의 미래적 그리스도가 그 기득권 사이에 저 미래나 있을 수 있는 일을 외치고 그걸 하겠다고 나서니까 어떻게 돼요? 처형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최고지성의 교체 전환의 충돌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른 분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제 공부에 상당한 그 어떤 정리가 되는 그런 면이네요. 구원관, 세계관의 전환 사건이다. 뭐, 유행하는 말로 하면 뭐, 패러다임의 대전환 사건이에요. 사실. 뭔가 큰 것이 바뀌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아, 구세주라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이 그리스도는, 지금의 그리스도는 못 되는 거예요. 미래의 그리스도예요. 씨앗을 뿌리는 그리스도. 미래의 그리스도. 아시겠죠? 실패한 듯 했으나, 왜? 그리스도는 처형당했으니까. 실패한 듯 했으나, 그리스도는 그 내재된 미래지향, 보편지향의 생명력으로 적어도 추종자들에 의해서 되살아났다. 그게 부활신앙이죠. 추종자들에서 부활신앙이에요. 그들이 예수한테 반했고 그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는 죽을 수 없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실패한 듯, 죽었으니까 실패한 듯 했으나 그리스도는 자기가 뿌려온 그 씨앗이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지향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적어도 추종자들에게서 살아났다. 이게 부활신앙으로 이제 받쳐진 거죠. 그러면서 그 미래를 이제 키워간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건 지적 사상적 충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지적 사상적 충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막 조롱했다고 그랬죠. 아까 밑에서. 야, 뭐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요. 너나 구원해라. 막 이러고. 복음서마다 다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 15장 31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희롱하며 말하되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하고 놀렸죠. 근데 이들이 말 속에 아까 그렇죠? 사실 진실이 들어있는 면이 있다고 그랬죠. 이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읽어냈다고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찌라르 같은 사람은 말했다고 자꾸 그러는 아주 신앙이 좋아서 저는 역사학자, 진짜 정통 역사학자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 대제사장이 그 예수가 지금 그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겠지만 남을 구원할 자로 생각했으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희롱하고 비웃겠어요. 그렇죠? 미래의 구세주를 희롱하거나 비웃겠냔 말이죠. 말도 아니죠. 그렇죠? 그건 말도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걸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성이나 이런 게 그걸로 읽어낸 거죠.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지적 사상적 충돌 사건이다. 조롱도 받았다. 너나 구원해라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로서 이렇게 정말 저주받은 자로서 꺼려짐의 대상이었다. 신명기 아까 21장에 나오는 이건 당연히 구체제인 율법체제와 충돌해요. 율법체제와 충돌하니까 이건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미래지향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인 세상. 그게 어때요? 그 1세기하고 그 맞는 세상이에요.
1세기에 이런 거 주장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로마 제국하에서, 그 유대 사회에서. 말도 아닌 거죠. 그러나 이걸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무 앞서 나가서 영웅들이 처형받는 것처럼, 그렇죠? 많은 영웅들이 처형을 받죠. 개혁가들이. 그렇죠? 종교개혁 그 전에 이런 데도 보면 뭐 불태워서 죽이고 그러는 개혁가들 많이 있죠. 너무 세상에 앞서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예수예요. 십자가 못 박힐 수도. 그래서 지적 사상적 충돌 사건이다. 그래서 구체제와의 충돌이 당연히 있었다. 이런 거고요. 자, 이 역설적이고 전복적인 정반대라는 거죠. 이 역설적이고 전복적인 확신이 기존 가치체계의 균형을 깨뜨렸다. 이들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수십 명, 수백 명 이런 예수의 제자들, 신자들, 추종자들이 별거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확신이 말이죠. 기존 가치체계의 균형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사람들이 믿어보는 거예요. 왜? 기존 가치체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만족을 못 느끼니까, 기존 가치체계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자기 현실로 느끼니까, 그래, 이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게 있다고, 작은 불빛이라도 있다고, 그럼 동굴 속에서 찾아 나가는 거죠. 새로운 가치체계 형성의 계기와 기폭제가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가치체계 형성의 계기와 기폭제까지 되었어요. 제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단순히 무슨 지적 사상적 충돌 사건으로 그치고 만 게 아니라 제자들의 그런 확신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체계 형성의 계기와 기폭제가 되고 확산되어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말론적 그런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던 종말론적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무차별의 보편지향, 그렇죠? 아까 얘기한 남자나 여자나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민족 차별 없는 이런 무차별의 보편지향, 이것들은 또 세계사 진전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뭐 폴리스에서 뭐 국가들, 그 다음에 제국들로 발전하고 이렇게 서로 그 구별이나 차별이 귀찮아지고 불편한 거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극복해 나가는 이런 세계사 진전에 부합하는 거기에 어떤 한 추동력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공헌이고 세계사적 공헌이고 거기에 바울의 공헌도 있다는 거죠. 바울의 공헌도 크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역설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이것을 체계화해 가지고 그렇게 꺼리낌과 미련한 자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씨앗을 뿌려나갔던 바울의 공헌. 우리가 이걸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바울이 이 모든 역사적 흐름에서의 의미까지를 다 알아서 한 건 아니지만 종교적 해석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은 종교적 해석이라는 것도 역사의 흐름과 동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바울의 흐름이 이 사상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보편성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 그걸 이제 바울이 유대인에서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확대해 가는 거죠. 그걸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바울이 유대인이고 유대교의 일부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뭐 세관점이니 그런 사람들 저는 조금 별로 그렇게 그 이름 평가하지 않는데요. 그건 뭐 학자들이 늘 하는 거지 무슨 대단한 거라고 거기다 이름을 따로 붙여서 박수를 받으려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한번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대단한 얘기예요 지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맞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맞아요? 물리적으로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해요. 물리적으로 보면. 물리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뭐 사람이 달라지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이것을 정신적인 면에서. 정신이라는 것도 이 우리 인간 전체의 육체와 다 결합되어 있는 그 작용 중에 하나니까요. 정신면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면, 예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인정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바울 보고 자꾸 바울은 그냥 유대인이 하나고 유대교의 신자고 그걸 강조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지금 율법 같은 건 신경도 안 써요. 나는 유대인 만나면 율법 지키는 유대인 만나면 율법 잘 지키고 그렇게 나오죠.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들하고 잘 지낸다. 그들의 방식대로.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롭게 산다. 막 이러고죠. 그런 거예요. 어디 바울을 자꾸 끌어다가 유대인 바울, 유대인 예수 이런 걸 지극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수가 전에도 말했는데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역사적 안목으로 보여낸다는 거죠. 그가 뭘 지향하고 나아가는가. 그는 이미 강줄기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강줄기가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새 것이 됐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해줘, 바울이. 자기가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런 사람한테 자꾸 유대인 바울, 유대교인 바울, 어? 바울의 은혜는 뭐 유대교의 은혜나 똑같다. 은혜라는 건 뭐 그 어린이의 은혜도 있는 거죠. 작은 은혜, 큰 은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시대 전환적인 바울로서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가 새로 발견했다는 대은혜예요. 그건 대은혜.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영생을 발견하는 은혜인데요. 예. 그 은혜, 그 구체적, 바울의 은혜가 얘기하는 그 구체적 대상을 생각하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역사적 공헌이 되고 바울의 공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이런 노력이 뭐 서양 일반 학자들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바울의 어떤 보편성 확대 이런 것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말할 것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바울은 역사를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현실에 민감하고 그렇죠? 변화에 나름대로 변화를 읽어내고 무엇이 새롭게 우리가 적응해야 할 것인가 알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나름대로 민감하고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세주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고 현실이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혔지만 그 사람이 구세주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을 구원할 다른 방법론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뭐 율법 체제 안에서 뭐 답답했죠. 뭐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 유일하고 최고라고 아무리 떠들었죠. 뭐예요? 그냥 로마한테 꼼짝 못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제사나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숨어서. 그 뭐예요, 그게? 예. 뭐를 줬어요? 구원 줬어요? 행복을 줬어요? 아무것도 없죠.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온 거예요. 예수의 그런 자기가 들은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 같은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걸 기다리고 고대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또 예수를 만난 그 경험과 거기서 이 사람 고대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전파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그것을 우리가 역사학적인 방법, 우리가 요새 아는 역사학으로 읽어내는 건 아니지만은 그 흐름을 체질적으로 그 지성에 의해서 읽어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의 좀 한계도 있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그것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읽었죠.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를 직접 못 만났기 때문에 컴플렉스를 굉장히 느꼈을 거라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데 그런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니까 그 육적인 건 이제 안 알아도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이것이 이제 그 바울 신학이 이제 바로 무슨 파루시아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믿는 자들을 이제 거두어 정말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계속 세상이 지속되는 한 지속됐잖아요. 지속되고 있는데 바울의 이런 신학은 한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냐?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게 좀 예람될 것 같지만 한번 보세요. 그건 첫째는 예수 순환 고난 부분에 대한 공감력이 바울은 크게 약해요. 여러분이 한번 바울의 그 서신을 대충이라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는데 특히 로마서 같은 데 이제 제법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같은 데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막 어떤 고난 얘기 같은 걸 하는데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이랄지 성도들이 새롭게 믿는 데서 오는 고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잘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은 상투적이에요. 왜 그럴까? 간단해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같은 데도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서 그 52장하고 53장에 이어지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대해서도 그렇게 유명한 그 대감동적인 그런 시를 말이죠. 바울이 전체를 갖다 이용하고 그렇지는 못해요. 왜? 공감이 떨어지는 공감력이. 그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게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구약의 반향, 이게 리처드 R. 헤이스라는 사람, 이런 책이 있어서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봤네요. 근데 여기 이분이 그래요. 바울은 왜 이렇게 그 이사야서 잘 알고 있고, 인용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인용하고, 이렇게 그런다. 혼합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같은 건 왜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인용을 안 하는지, 네, 부분적으로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뚜렷한 인용을 안 하는지 그건 영원히 모르겠지만 그래요. 뭐 영원히 몰라요. 역사학적 입장이면 간단하죠.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걸 공감할 수 없죠. 그러면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바울만 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제자들이랄지 자기하고 같이 지금 사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예수의 고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될 얘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육신도 알아야죠. 우리가. 그렇죠? 인간이었다가 어때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3절인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 태어났고 성결형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느니라 이랬는데 그 메시아로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그의 삶, 인간적인 삶 그걸 당연히 보야죠. 못 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신학자들은 좋은 거예요. 네, 논문도 많이 쓸 수 있고. 그렇죠? 사변적이니까. 이거 받더라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겠어요? 요한이나 베드로가. 그냥 신학을 따로 해야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곧 오십니다. 그 얘기하겠죠. 바울은 그걸 다 논리로 이렇게 체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예수 순환 고난 부분의 공감력이 크게 약하다. 경험 부재, 사변적 신학인 면이 있다. 사변적인 신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는 마가, 마태,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가 공감 복음서가 나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바울 신학의 그 당시 바울 신학이 아무래도 문서적으로는 거의 독보적으로 어떤 지도력을 가졌을 테니까요.
뭐 큐브금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 신학다운 신학이잖아요. 체계적인 신학. 그런데 거기에 바로 예수의 그런 고난, 순환 이것들이 없었던 거. 그런데 바울이 아닌 예수의 즉 제자랄지 따라다니는 그 추종자들, 그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공감과 일체감을 갖는 면이 너무 크고 그들의 신앙의 어떤 그 기반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가 그 순환을 이겨내고 이루는 과정을 같이 아파하면서 하던 과정이,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돌멩이질 당하고 가시관 쓰고 피 흘리고 이러는 그 과정이 자기들의 아픔이거든요. 전환의 아픔이거든요. 정말 산고의 아픔이죠. 그게 기반이 되는데 바울이 그걸 치열하게 엮어낼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죠, 뭐. 그 사람 한계죠. 복음서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의 순환 부분이 길어진다. 당연히 전체 예수의 생애에서 순환 고난 부분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그런 면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떠냐? 이게 구세주인데 구세주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냐? 그 구세주는 현 체제, 기존 체제에 의해서는 환영받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그 미래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미래적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그 미래적 비전은 당연히 현재적 어떤 질서나 그런 인식 체계, 세계관, 구원관 이런 거와는 충돌하죠. 충돌하죠, 이런 거. 노예도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은 그 뭡니까 노예 그 위에서 빌레몬서 보면 그렇죠? 편지를 얼마나 절실하게 써요. 그 크리스찬인이 된 노예하는 사람을 이렇게 잘 좀 보살피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막 편지 쓰고 그러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가진 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 우리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 시대로는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면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로 점점 퍼져간 거죠. 그래서 로마의 이제 국교가 돼버리고 이러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어떠냐? 지금 어떤가? 어떤가? 제가 여기 마지막 하나만 써놓은 것만 짧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 그리스도교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인이라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걸 지금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사로 보면 어때요?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았네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역사의 목표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예요. 그러면 역사적 예수는 어땠을까? 역사적 예수는 다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만 하나 되라고 예수가 했나요? 전혀 없어요. 예수는. 나 믿으라고 했나요? 전혀 없어요. 뭐 때문에 믿으라고 했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행복한 나라예요. 같이. 다 같이 행복한 나라. 예수님도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목표도 우리와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1세기의 상황에서 특별히 이렇게 그의 예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 시대 전환을 설명하는 그야말로 징검다리가 되고 지렛대가 됐던 예수라는 인물에 지금도 거기에만 집착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뭐고 성자고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다 죽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건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봐요. 시대착오입니다. 그런 기독교
아무리 뭐 무슨 열심히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1세기의 지성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지금. 물론 거기에도 미래지향적인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새로운, 다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금 찾아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 미래의 그리스도를 찾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저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그것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1세기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맨날 외치면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뭐 복음, 오직 성경 이런 데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시대착오적이고, 그건 예수의 정신이 바란 것도 아니고 바울의 정신이 추구했던 그 가치, 그것에도 못 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